오늘 갑자기 시편 말씀으로 넘어와서 왜 시편으로 왔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왜 시편이지 그렇게 생각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가던 다윗 왕 일행이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베냐민 지파 족장을 만나가지고 온갖 욕과 저주를 듣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므이에게 칼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저주와 욕을 듣고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그 수치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결국 그 저주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므이와 헤어진 다음에 다윗 일행이 유다 광야로 도주를 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63편이 바로 그때 도망가서 유다 광야에서 피난 가서 썼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무려 73개가 다윗이 쓴 것들입니다. 시편은 찬송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절반인 73편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쓴 시들, 그런데 대부분이 광야 생활할 때 쓰여진 시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내가 힘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별은 낮에도 비치고 있지만 밤이 돼야 그 고마움을 알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처음 겪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40여 년 전에 자기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들어섰던 광야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신랑 후보 1순위의 나라의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로 광야에 가야만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푸르른 그 시절을 그는 광야에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백투 광야, 다시 광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윗도 기가 참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젊었을 때는요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힘이 있잖아요. 또 미래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광야를 그냥 쌩쌩 날아다녔을 텐데 이제는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 운동이야 좀 했겠어요. 맨날 편안한 자리에 좋은 음식 그런 것만 먹었겠죠. 그러니까 운동도 제대로 안 했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야. 그런 현실에 다윗이 아마 분명히 서글펐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폭압적인 윗사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 아랫사람에게 치여가지고 다시 광야로 쫓겨갑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젊었을 때는 윗사람에게 눌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윗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 어린 사람이 쳐받아서 올라오는 그런 겁니다. 이게 낀 세대의 아픔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길어야 2, 3일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광야에 들어가면 일단 그게 없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인생에도 물이 없어 말라버린 광야를 오래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다윗이 그런 심정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으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광야가 끝나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로 추락해가지고 60이 넘어가지고 밤이슬을 맞고 다니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몸도 힘들었을 테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자살하고 싶은 그런 힘든 시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따라온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광야의 자리를 다윗은요, 예배의 자리로 바꿉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노라. 여기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예배하던 성막을 말합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처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성소는요, 텐트입니다. 텐트. 성막. 바라본다 그랬는데 그 성막에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 성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이 편안할 때는 예배의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그 아름답고 경건한 성막에서의 예배를 당연시 여겼는데 이제 광야에 와보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때 밖에 나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잊고 있던 것들을,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광야 같은 고난이 오래 오니까 그때가 참 좋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건강은 다 잃고 나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또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연세가 다 드시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참 좋은 때구나, 아름다운 때구나,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참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단지 예루살렘 성소를 그리워만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소를 자기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장소나 건물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예배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주로 밤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여기 보면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야는 낮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있는지. 게다가 적들이 쫓아올 때 그들이 빨리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해가 떨어지고 시원해져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 앞에 딱딱한 자갈과 모래에 담요 펴고 자는 거예요. 부하들은 피곤하니까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다 자는데 다윗만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궁궐에 푹신한 침대가 그리워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운명을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은 다 자도 못 자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생각을 하니까 눈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기서 새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에는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뜻은 그 히브리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가장 늦은 한밤중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요, 잠을 거의 못 잔 겁니다. 이게 철야 기도의 원조입니다. 밤을 꼬박 새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철야 예배를 드렸나? 너무 힘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잘 자는데 아무리 육신 피곤해도요, 마음이 힘들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꼬박 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혹시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의 예배 초소를 만드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의 예배는요, 거룩한 집중력의 예배였어요.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는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요즘에 휴대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을 보면서 여러분들 몇 명이나 이걸 확인했나, 유튜브를 보면서 몇 분이나 이걸 들었나 계속 확인해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잘 듣고 계시나, 오늘은 왜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휴대폰 없이 한 달만 살면 참 좋겠다. 계속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잠잘 때도 옆에 놓고 자지요. 다닐 때도 핸드폰 항상 끼고 다녀야지요. 전화 오면 받아야지요. 이메일 오면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생각들을 그런 쪽으로만 빠져버리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광야는요, 딴 거 볼 여유가 없어요. 선택이 여지없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교회의 메리트예요. 거룩한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휴대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있는 집이 별로 없고 하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그 다음에 오산리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뭐 기도원은 다 다녔어요. 방학 때만 되면, 물론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캄캄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신학생은 나무 뿌리 하나는 정도는 뽑아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밤에 산에 가서 밤 기도하고, 근데 절대 나무 뿌리 안 뽑힙니다. 그 기도한다고 그래서 절대 안 뽑혀요. 근데 제가 기도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간절해가지고 오거든요. 목숨 걸고 오거든요. 대부분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부도가 났든지, 남편 때문에 가정이 깨졌든지, 자식이 아파서 죽게 됐든지,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그곳에 오기 때문에요. 그곳에 오신 분들은요, 기도하는 게 달라요. 찬양하는 게 다르고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오전에, 낮에, 오후에, 저녁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의 응답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해결을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다윗이 예배를 집중하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자기가 함께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디에 텐트를 칠 것인지 안전한 거처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먹을 물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또 추격하는 반란군의 동선도 살펴야지요.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재기해서 반격할 것인지를 전략도 잡아야 합니다. 또 민심도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다윗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주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명한 거예요. 뭐 내가 답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낑낑 대봤자 해결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이 전체 11절인데 그중에 9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묵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현실의 문제, 원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묵상은요, 그가 어디로 가 있냐면 주변 환경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딱 가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의 답을 찾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냥 몰입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에 가 있지 않았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의 시선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원수들에게 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감정이 없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역을 한 압살롬이나 또 그를 따라간 자기의 부하들, 배신한 부하들에 대한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오다가 보니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참 가짜는 그런 시므이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압살롬이나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나 시므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생각을 떼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원수에게 두면 둘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미움의 밥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할수록 마귀한테 내 마음의 공간을 그저 마귀가 다 휘짓고 다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비로소 마귀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다윗이요, 참 힘들지만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유함이 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주를 찾되.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냐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세 가지 단어예요. 간절히, 갈망, 앙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절박함. 절박함이 예배의 열정을 만들어요. 절박함. 여러분 광야는요 절박한 데예요. 절박하면 매너리즘이 깨집니다. 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뭐 졸면서 예배를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셀폰 검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이 하늘의 문을 열고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광야의 예배자는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게 있어요? 절박함이 있으세요? 이 절박한 사람은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요, 달라요, 달라. 그냥 안 해요, 그냥. 푸른 초장의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절박함의 예배가 열정을 만들고 그 열정이 하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꼭 외우셔야 될 단어예요. 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포함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자, 이 헤세드가 뭐보다 나아요? 생명보다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인데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헤세드가 최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 그것보다 영적인 만족을 지금 광야에서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다 잘 사는 거 참 원하는데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1년만 먹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집니다. 1년만 좋으면 우울증, 불면증, 가정불안은 다 그런 집에서 일어나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런 집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이 깨끗해진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당연시 여기던 것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깨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길 때는 아침에 내가 무사히 깨는 게 이게 참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광야는. 이전에는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평범한 하루, 보링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다윗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요, 광야를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계속 처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없을수록 여러분은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이에요. 서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서원인 게, 그러려면은 지금 압살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살아남아야 이 서원을 지킬 거 아니에요? 예.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런 서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려주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헌금 잘할게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 뭐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내가 요거 해줄 테니까 당신 요거 해주면 내가 요거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지. 하나님, 나 돈 많이 벌면 내가 선교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축복은, 광야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근데 기쁜 입술로 찬양한다는 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광야 예배를 드리는 자에 부어지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대부분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못 먹고 매 맞고 그 눅눅하고 축축한 그곳에서 쓴 옥중 서신이요, 기뻐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광야에서 기뻐한 다윗이나 감옥에서 기뻐한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힘든 상황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왜 중요하냐? 하늘의 기쁨이 곧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면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지요. 교회를 오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것 마냥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오는 사람하고 교회 오는 거 기다렸다가 교회 기뻐하면서 오는 사람하고는요,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울고 싶은 때일수록 예배 자리에 가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나를 간신히 붙잡는 손이 아니라 나를 영적인 승자로 만들어주는 권능자의 손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짓밟으려고 해도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현실을 부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것을 가르치죠.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메라라 하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오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곧 현실이 됩니다. 반란군은 넘어지게 되고요, 승냥이의 먹이가 됩니다. 다윗은 황폐한 땅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인도하는 교육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와 모래뿐이었지만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황폐한 땅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참 말 못할 그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좌절하거나 실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